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힘있게 한번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피면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은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선동에 이끌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 고발하였고 불법적인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무죄를 발견한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고자 애를 썼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성동하여서 빌라도를 겁박하였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형을 받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이 점점 시간이 다가오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치워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무릎을 꺾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꺾어달라는 부탁을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그 못 박힌 발로 무릎으로 자기의 몸을 지탱하면서 간신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무릎을 꺾어달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무릎을 꺾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몽치와 같은 것으로 그 사람의 무릎을 뼈를 쳐서 부셔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중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던 무릎이 꺾이면서 그 사람이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유월절을 부정을 타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속히 끊어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사람들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무릎을 꺾어뜨림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숨을 거둔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게 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신념과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목적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가져오는 결과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으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겁박 앞에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공의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지난 2000년 동안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 없으신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택한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는 로마 병정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냐며 조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두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놓고 그 아래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낡은 옷가지를 나누어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무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함께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을 때 제자들은 호기롭게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히자 예수님을 홀로 두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종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질문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를 3번이나 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나마 요한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했지만 그 역시 사람들이 그를 잡고자 하자 겉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시기하고 증오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쓸쓸히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하루해가 저물기도 전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켜서 당시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예수의 제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제자임을 숨겼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돕고자 사용할 향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었던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켰느냐고 묻자 서슴없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으니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인 거로 고민하다가 예수를 떠나갔던 청년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또한 성공한 인물들이어서 이스라엘의 로마 지배 아래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가는 유대 공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쫓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순간 제자들조차 다 도망한 상황에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장례를 치루어 드렸습니다.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마침 영화 하나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한 편 상영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에 대한
영화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질서가 개편되는 상황에서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 재건을 위해서 아랍인들이 점유하고 살고 있던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 곧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고 전쟁으로 비약되었습니다. 2차 대전 중 나치의 학살을 피해 도망 다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군대도 없이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돕는 미국의 군사 고문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전쟁을 볼 때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제3자로서 냉정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상황에 몰린 이스라엘 임시정부가 2000년 만에 이스라엘군의 장군으로 그를 임명하고 정권을 맡깁니다. 휴전 직전까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에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탈환하기 위해 공격을 했으나 대패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외의 결정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의 의외의 결정에는 남다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방황하며 고난받는 민족을 생각할 때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개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 중에 목격한 이해할 수 없는 지원병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버스를 타고 온 지원병들이었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전투지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치의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에서 구사의 일생으로 살아남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며 전쟁터로 나간 노래는 그들이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독가스실로 보내질 때에 불렀던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 청년들은 전쟁에 나가서 거의 다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사를 수습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급받은 소총의 안전장치조차 풀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청년들은 총을 다룰지를 모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국의 재건과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서 죽음을 향해 노래를 부르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미국인 군사 고문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패전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남은 사람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탈환 작전을 성공시켜 현대 이스라엘의 재건의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디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가진 것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었고 따랐지만 그것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일에 나섰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임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이 겨울에 십자가를 만들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재주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마음으로 붙잡고 여러분들 3일 동안 한번 지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감리사님 중에 한 분이 제게 귀한 이야기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중국의 여류 화가가 미국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뉴욕의 거리를 걷다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몸으로 꽃을 파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가엾은 마음에 꽃을 팔아주려고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이 외모와는 달리 너무나도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3일을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러면 그 3일 동안에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원망과 미움과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이지만 미련한 자들에게, 안 믿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겨울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한번 십자가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꽃을 팔던 할머니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3일 동안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위에, 영혼 위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